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상황이 성장기 상황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에 따른 정답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며 나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며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또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말하지만 돈과 물질,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포로 생활과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로마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교회를 앞세워 돈벌이를 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부터 외면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23절에 보면 아기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정결의식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과 또한 둘째로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마지막 세 번째로 산모의 정결의식을 치러야 함을 레위기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 그리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최선을 다해 양육함이 부모의 소명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엄밀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맡은 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선 다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임을 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속죄의 죄를 드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전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에 대해서, 즉 어떠한 형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외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꼭 형식이 중요한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식에 대해서 불편해하며 특별히 그 형식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형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1절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말이나 어떤 마음으로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삶에 대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이다.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인됨의 실체를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가면은 그 거짓의 가면은 벗겨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몸소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몸소 고난을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와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약함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인생의 나약함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또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몸소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겪으신 분이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 자,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친히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도움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의 양을 쌓아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모습.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서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성인이 된 지금 저는 기도의 양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 단순히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의 양을 쌓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양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서 그분과의 오랫동안의 기도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좋은 응답을, 가장 분명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시므온의 시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을 위해 시므온은 끊임없이 그야말로 처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가 노년이 되어 죽음을 앞둔 가운데도, 육체적인 죽음을 앞둔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 시므온에 대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기다림, 그의 노년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간절히 살아온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그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그는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도 소망을 잊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 당신의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희망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며 곡식이 자라기를, 또한 기도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여정, 죽음을 앞둔 노인 시므온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 당신의 기도는 응답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실제적인 능력과 흔들림 없는 반석임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